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응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리 잘 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 잘 나옵니까? 자, 오늘은요, 12사도를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인데, 먼저, 12사도의 이름을 이제 먼저 거론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12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따로 있고, 또 그들을 이제 전도 여행 보내는 장면이 따로 이렇게 있는, 복음서도 있는데, 오늘 마태는 그것을 지금 같이 묶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12명의 제자를 따로 불렀다 했죠.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구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구도. 첫 번째, 예수님의 최측근, 최측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에 가장 근접해서 함께 하였던 인물들이 이 세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내 제자다라고 임명하셨던 12제자들, 이 12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공식적인 제자, 이들은 나중에 사도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직. 물론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가 이제 빠지게 되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이죠. 2장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다른 인물이 그 사도직을 맡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 마띠아 1장에 보니까 어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하면서 이 12제자가 12사도가 되고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 외에 어, 또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는 70명의 제자로 이야기할 수 70명.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누가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어, 12사도를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 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 또 70명을 2명씩 그러니까 35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게 보냈다는 것은 이 70명도 예수님이 친히 훈련시켰던 제자들이라는 거죠. 음. 자, 그리고 또 120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제가 어릴 적에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했죠. 예수님이 뭐 그래도 12명은 남기셨다. 그래서 12명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이죠. 왜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은 어, 초대교회 이 땅에 교회의 원흉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몇 명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게 됩니까? 몇 명? 120명이 100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교회라는 조직을 처음 만드실 때에 12명 갖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120명 갖고 시작해요. 120명. 적어도 하나님은 120명 갖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는 4명 갖고 시작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더 낫네. 그 120명. 이 120명은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까지도 이렇게 함께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또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복하여서 흩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고 마가요나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다렸던 인물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또 저기 다른 여러 흩어져 있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들이 막 전해지게 되고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여기저기 교회가 막 세워지게 되니까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할 사람들이 필요했죠. 그 역할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12사도가 했다는 겁니다. 12사도. 그래서 12사도가 초창기에는요, 순회 목회를 했어요. 순회 목회. 교회는 많이 세워졌는데 목회자는 12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순회 목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 인물이, 한 예를 들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죠.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베드로와 그리고 12사도가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두고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빌립보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 동안 양육하고 다른 지역에 가 또 교회를 세우고 하면 그 빈자리를 누가 왔습니까? 사도들이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역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점점 복음은 세계적으로 막 뻗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속사도, 사도의 제자들이 또 그 뒤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대 사상의 베이스를 깔고 있는 그런 유력한 자들이 또 그렇게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120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무리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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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5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가운데에는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00명이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군에 속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분포도는요, 예수님의 최측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12사도들 그리고 70명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 그리고 500명의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안에는 이름 모를 제자들도 많고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마리아 또 마르다 나사로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 제자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에 이름 한 번 기록됐는데 그걸 끝났겠습니까? 평생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들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또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였던 동정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마리아들도 많이 있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12제자를 이제 임명하시는데 자, 이전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라다라고 하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바들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피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12명의 이름은 완벽한 제자가 아니에요. 완벽한 제자. 왜? 예수님의 제자라면 완벽해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며 복음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항상 가룟 유다를 언급할 때마다 그에게 따라오는 꼬리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판자라.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제자들 이름은요, 그냥 이름만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설명하고 있잖아요. 뭘 설명합니까? 예수를 판자라. 이게 영원한 꼬리표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함께 한다고 해서,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같은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은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하면 다 내 편인 것을 생각합니다.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씩씩거리면서 예수님께 왔어요. 응? 그러면서 야, 뭐가 그렇게 화가 나가 씩씩거리냐? 아, 주님, 제가 보니까요, 어떤 인간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와, 제가요, 그 제자를, 그 사람 보고, 당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너 우리 편이네. 우리 사람이네. 우리 예수님과 가서 배워야지. 와!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안 온대요, 안 온대요. 자기는,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가 나고 열받았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안 되지.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놔두라, 괜찮다, 놔두라, 괜찮다. 날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괜찮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어, 함께 하면은 내 편이고 함께 하지 못하면은 내 편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함께 하는데도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12제자 3년 동안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표적의 기사를 직접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 배신했다. 엄청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완벽하지 못했던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교회와 그리고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제자를 임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 보니까 이제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언제 며칠 동안 보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는 데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말씀이 세 가지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첫 번째는요. 아무 때나 가지 말라 했어요. 아무 때나. 야, 너희들이 발 가는 대로 뭐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지 마라. 어디로 가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라. 근데 이거는요, 좀 우리가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 가지 마라.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은 가지 마라.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왜 모순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말씀의 확장, 전도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보면은 먼저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게 세워지니까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땅끝이라는 것은 이방 땅을 이야기하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데 가지 마. 오직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에게만 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 어떤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중에 확정성을 가지고 지금 훈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임상 실험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이렇게 그 실습을 할 때에 크게 하지 않잖아요. 핵심적으로 내가 해야 할 부분을 딱 하잖아요. 그래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이제 점점 폭을 넓혀 나가는 겁니다. 숙련도가 높아지면은 더욱더 확장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게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 잃어버린 양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잃어버린 양.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제일 그 핵심적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비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어린 양.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전부 다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에 그 찾음이 얼마나 기쁜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천군천사와 함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일까요? 그 잃어버린 자는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 배신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부터 이렇게 내침을 당할 때부터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마귀의 간사한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자 계획하셨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나를 통하여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잃어버린 자. 그게 예수의 제자로서의 제일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거예요. 잃어버린 자. 그런 걸 우리는 늘 주위를 살펴봐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가? 이 만남과 이 관계와 이 조직과 이 모임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늘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당부는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비되고 준비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되고 준비된 자가 있다. 전도하다 보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일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거 맞죠? 내가 나가서 사람 만나고,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핏잔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전도주의를 나눠주고, 막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듣고, 내가 하는 같이 생각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시간을 들이면서, 내가 비판과, 조롱을 받으면서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면은 내가 한 만큼의 결과가 왜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사람들은 먼저 탐색을 하잖아요. 쭉 보면은, 저 사람은 얼굴이 저렇고, 저 사람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막 이게 우리가 따지고 이렇게 하다가, 만만하네? 그래서 접근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앞에 앉혀놓고 이제 전도하는 데에 얼굴도 되게 순하게 생겼고 뭔가 이렇게 말도 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게 하고 해서 내가 조금만 이렇게 세게 하면은 좀 들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의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10분을 하고 20분을 하고 30분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기가 막히기 때문에 안 들려. 그렇게 이 사람을 타켓으로 열심히 했는데 엉뚱하게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사람이 내가 이야기했던 걸 듣고 있다가 질문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 호응을 하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 두 번째. 이렇게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걱정하지 마라? 뭘 걱정하지 마라? 뭘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 필요한 양식을 걱정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지 마라. 자,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께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 때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들의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의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생업에 관계되는 모든 걸 버려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반응해서 예수님께 모든 걸 버리고 쫓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용주가 되고 예수님께서 고용주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제자들의 삶을 뭐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나 따라와. 그럼 내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말고 나가봐. 아, 우리가 며칠 동안 이렇게 전달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옷을 갈아입을 옷은 필요하고 양식은 필요하고 그래도 좀 비자금은 필요하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자체도 가지지 말래요. 그리고 다른 거 염려하지 마라. 일꾼이 그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 했죠. 일하는 소의 입에는 뭘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마라. 왜 망을 씌울까요? 일하는 소에게. 막 이렇게 추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를 이리 하면서 막 모는데 이 소가 가다가 이제 추수해야 되는 그잘 익은 벼나 보리를 이렇게 야금야금 다 뜯어먹는 거야. 그게 아까워서 망을 씌우는 거예요. 그걸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가 그걸 먹는다고 얼마나 먹겠어요? 그걸 먹으면서 에너지를 공부하고 그걸 먹으면서 힘을 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지. 망을 씌워가지고 그 몇 개 뜯어먹는다고 아까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하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일꾼들의 그 먹을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 먹을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대목을 이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청년들 그 전도 여행, 무전 전도 여행,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죠. 했던 것 일화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지금도 CCC에서는요, 이 거지 전도를 합니다. 해마다. 해마다. CCC 같은 경우 여름에 수련회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데 마지막 전도 수련회가 뭐냐면 수련회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에 무전로로 돌려보내요. 그때에 돌아가면서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마지막에 경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뭘 빌라? 편안을 빌라.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다. 부모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집에 우환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고 뭐 이런 것들이 행복한 가정 우리 노력으로 그 행복을 만들 수 있느냐? 편안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야지만 우리 가정은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예전에는 자주 인용했는데 요즘은 자주 인용하지 않았죠. 밤새도록 경비서는 그 경비원이 하나님께 지켜 주지 않으면 그 경비도 헛되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봐주지 않으면 헛되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가정에 평안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가정에 들어가면 뭘 먼저 선포해라? 평안을 선포해라.
이 평안을 선포한단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전도 대원들을 영접하면은 그게 유숙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은 그 편안을 어떻게 된다? 그 편안을 선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려주신다. 돌려주신다. 이 평안을 너희들이요 귀하게 여기지 못해? 하나님께서 다시 도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죠.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평안을 받아들이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평안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실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며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속상해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대가는 나중에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엄중하게 그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속상해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셔서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라. 이 잃어버린 자 찾아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된 자가 있다. 두 번째는 먹을 것 걱정하지 마라.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세 번째는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한 가지 보너스로 그런 말씀하셔요. 주의사항을 이야기하시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한 가지는 너희들이 내 때문에 박해와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셔요. 자,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책질제하리라. 공의에 넘겨주고 책질제한다는 것은 종교재판에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8절 또 너희가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때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에. 총독은 뭐예요? 각 나라마다 로마에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은요 왕들이 없죠. 뭐가 있으면 총독들이 있는 겁니다. 그 총독 이스라엘도 총독이 있었죠. 뭐 헤롯 왕이 있는 헤롯 왕 그는 호수아비 왕이고 진짜 실질적인 그 통수권자는 총독이잖아요. 총독. 이집트에도 총독이 시리아에도 총독이 있고 전 나라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에는 다 총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의 식민지에 들어있지 않는 나라들은 이제 왕들이 있는 거예요. 임금들이 있는 거죠. 임금들. 그 임금들 앞에 뭐 하게 된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22절. 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받는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요. 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표적의 기사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굴복하고 또 사람들이 돌아오고 예수님이 다니실 때에 수만 명이 예수님께 막 쫓아왔던 같이 우리도 그렇게 대단하게 멋지게 예수님 제자로서의 인생 살아가겠구나. 특별한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학대를 당할 것이고 핍박을 당할 것이고 끌림을 당할 것이고 미움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그런 것들을 당할 것을 단단히 마음 먹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와 이럴 것이다. 전부 다 잘 되고 좋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고 내 뜻대로 뭔가 잘 안 되고 하면은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미 그걸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야, 부귀영화 있는 거 아니야. 멸시의 천대 있는 거야.
그게 내 제자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야. 질질 끌려다닌다니까. 종교재판에 끌려다닌다니까. 원수처럼 미움 당한다니까. 너희들이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내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당해. 마음 단단히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당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라.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당부는 이건 메시지예요. 끝까지 이겨내라. 요한계시록 우리가 저번에 했었죠.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끝까지. 천국이 이런 곳이야. 천국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끝까지 환난과 역경과 핍박을 이겨내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너희들 봐라.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면서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고난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또 다른 단계임을 가르쳐 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삶일 줄 믿습니다. 자, 제자훈련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제자훈련은요, 제자훈련으로서 교육받고 또 이렇게 훈련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는데 여전히 제자의 삶이 없어요. 지식은 이만큼 데의 삶은 제자훈련을 할 때나 안 할 때는 똑같아. 초신자나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똑같아. 안 믿는 사람이나 제자훈련 받는 사람이 똑같아. 그거는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제자훈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내 제자로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전도 여행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라면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 잃어버린 자를. 이게 제자된 우리의 사명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자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더 이상 근심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무슨 왕, 백화점 왕, 이게 철강 왕, 석유 왕, 무슨 왕, 이 왕들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자들 이야기, 재벌들. 응? 응? 그들이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찌지 가난했던 그들이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세상의 어떤 경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경영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복을 주셔가지고 석유를 통하여 부자되게 하시고 철강을 통하여 부자되게 하시고 철도를 통하여 부자되게 하시고 백화점을 통하여 부자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평안을 선포해라, 평안을. 우리 가정의 평안도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평화롭지 않은 데에 다른 가정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한다. 그러면
말이 안 맞죠. 모순이죠. 먼저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이 선포돼야 되겠죠. 주 안에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가정들을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정은 하나님 그 가정의 주권자가 되실 것이고, 노하고 그 평안을 인정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력이 없는 가정으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요, 무조건 핍박과 역경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어, 음, 자기의 어떤 힘듦을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었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정부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교회에 이제 이렇게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한 번도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낯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감을 가졌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정책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는 뭐 몇 명 안 모이지만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 곳에 다 모여가 예배드리면은 그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이 빨라지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찬양도 부르죠, 기도도 하죠, 또 막 사람들마다 악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로, 저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비대면 예배로서 잠깐 모이는 것 자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모이는 것은 조금 보류해달라, 그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한다. 핍박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박해는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받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할 때 좀 어려움 당하고 좀 이렇게 내가 좀 공경이 가면은, 야, 이것이 무조건 내가 당하는 것이 신앙적인 가 연결시켜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 믿음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받는 핍박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데, 그냥 내가 살다가 부딪히는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그걸 신앙적인 문제로 연결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핍박과 힘듦을 이렇게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신앙을 절개를 지키려고 할 때에 당하는 핍박. 제가 어릴 적에 어, 누님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누님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아버지가 그 처녀의 머리를 깎아버린 거야. 그게 못 나오는 거야. 그런 것이 핍박이죠. 그런 거. 우리는 오해하면, 자꾸만 혼돈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핍박이고 신앙적인 핍박이라고 착각하면, 진짜 내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느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느냐, 아니면 그냥 삶을 살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각과, 그리고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에도 어떻게 해라? 끝까지 견뎌내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세 가지, 주의점 두 가지.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이 마지막 때 세우신 교회로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 예수의 제자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며 또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야, 말씀과 은혜 교회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리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며 수많은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며 또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훈련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